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666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게마트리아 계산법식으로 이건 네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바코드나 QR코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흉내내서 우리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전과 지금과 이후에 이르는 모든 세대의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666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 우리는 이 땅에서 짐승에게 당하는데 그렇게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성도의 모습이 12장과 1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서 우리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항상 이 장면의 전환이 이뤄질 때 계시록에는 나오는 단어가 또 내가 보니 이런 단어가 나온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또 어김없이 그 단어가 나왔어요. 요한은 지금 보시면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보실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상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교회, 말은 싸운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교회와 이미 천상 가운데서 완성되어 있는 교회, 승리자의 교회, 승리한 교회를 동시에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궁극의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를 알려주며 그걸로 힘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밖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천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게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서신서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저마다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고난을 겪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말아라. 이게 계시록이 모든 이 지상에 사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자존심의 문제는 돈이 많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건강이 없다고 해서 없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승리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여기서 시온산은요, 여러분, 신의 산과 대비되어져서 나오는 산입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율법을 받은 산인데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반면 시온산은 긍휼을 입은 산이에요. 이 산의 또 다른 명칭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래서 그곳에 그 시온산, 다윗성, 그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짓는 의미가. 그 시온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죄인들을 위한 제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신 곳이죠. 그러니까 그 시온산이라는 것은 광야의 수고가 끝난 사람들이 비로소 서는 곳이 그 시온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닌 사람들은 이 시온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받은 14만 4천 명만이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한 자들만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제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교회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도 같은데 그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현악들이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 같은 걸 지금 요한이 듣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그곳에서 부르는 새 노래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구원을 받았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보인 것이 시편 150편이거든요. 우리 시편 150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 찬양시입니다. 이 고백이요, 시온산에 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예요.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악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나와, 춤출 수 있는 사람 다 나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찬양할 수 있냐?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호흡은 시체는 찬양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그 호흡, 생기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찬송가가 끝나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거죠. 오직 성도들만이 그 구원의 감격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보이며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소고를 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셨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이어서 이제 오늘 계시록 4절과 5절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은요,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는 수천각, 수천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술 더 떠서 연애는 하되 절대 그 잠자리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애도 금지시키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돼요. 바울도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결혼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할 때 내가 너무나 많은 굴레로 인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 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교회보다도 내 가족이 먼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급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결혼하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힘쓰라고 하죠. 하지만 조건으로 내 마음에 그런 타는 듯한 정욕이 있다면 결혼해라 라고 바울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수천여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영적으로 너희들은 정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선 두 여자가 등장해요.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한 여자는 12장에서 나오는 여자로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이 교회입니다. 이 여인이 있고요. 또 한 여인은 음녀 바벨론을 말해요. 이건 뒤에 17장에 나오는데 우리 17장 1, 2절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의 이름하에 이름이 기적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의 장자들, 교회는 이 땅의 음녀로부터 그 정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절을 지킨 사람이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자여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은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약혼이라고 하죠. 약속을 한 후에는 신랑이 장인어른에게 신부에 관련된 몸값을 지불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남자는 아파트에 가야 되는 것처럼 여자랑 결혼하려면요 그 집에서 여자에게 해당하는 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좋게 지참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좀 약간 매매 같은 거 같은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내야지, 장인어른에게 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없으면 그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하면 신부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자마자 신랑은 갑자기 빚이 생긴 거예요. 그걸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장인어른에게 다 갚아서 드리면 그제서야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신랑이 밤에 그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언제 신랑이 오죠? 갑자기 오죠. 그래서 자고 있다 5명은 뭐야 기름도 없고 막 이런 거고 5명은 결국엔 가가지고 맞이하게 되는데 밤에 찾아가요. 밤에. 그래서 밤에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는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 신랑의 집에서 나 신부 데리러 갈게요 하고 떠나잖아요. 떠나는 그 순간 신랑의 집에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막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집에 딱 오는 순간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부르러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신부는 누구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돈을 다 줬으니까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계셨던 집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결혼식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엔 집이 많다,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곳이 많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언제 시작이 됩니까? 왜냐하면 죽는 날이 다 틀리잖아요. 아담도 돌아가셨고 노아도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위에서는 뭐하고, 잠깐 기다려, 대기, 다 대기, 전체 대기, 마지막 올 사람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시간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의 관점에선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우리를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은 그냥 초상집, 하늘은 잔치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결국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잖아요. 보니까 이게 화딱지가 나거든요, 밑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한 그날부터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결혼식이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언제 끝나나요? 안 끝나요. 초상이 끝나야 되잖아요? 초상이 안 끝나요. 이게 지옥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랑과 함께 그 나라를 지금 분명히 가고 있는데, 가고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빚도 다 갚았으니까.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중적 상황에 이상하게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부로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어정쩡해 보이는 이 중간에 끼인 것 같은 이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이 땅의 바벨론에게, 음료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건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절을 내가 혹여나 실수로 잘 못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결혼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혼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해야 된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돌아가자. 지겹게 말 안 듣죠. 그래서 결국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거예요. 요 모델 그대로 신약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은 여러분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점점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분, 내 신분,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피값으로 사셨어. 그러니까 이 신분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신부로서 그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 주변에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내 안에 애씀이 나오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신부는 여기 신랑,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쪽 길대로 가요. 아유, 내 말 들어, 일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신랑이 일로 가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집이 아닌 집에 가는데 내가 여기가 더 낫네, 여기가 낫네, 어떻게 알아요? 신랑이 왔으니까 신랑이 데리고 가야죠. 나는 신랑이 없는 순간 그냥 거기서 미아가 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 함께 가자는 그 길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신랑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죠. 목자가 이끄는 길이 처음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그땐 참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를 이렇게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찬양이 다 모여져서 시온산에서 이게 생각이 팍 나면 터지는 거예요. 우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슬쩍 밑에 보니까 초상집이네. 이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런 거죠.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이게 선택이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찬양하는 그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며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그 예수님의 신부로 그때 함께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시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려운데 시간을 지우시고 나는 2000년 전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무슨 말이냐 하길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한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드릴 때 보면요, 곡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6월절에는 이제 보리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오순절엔 뭘 드린다 그랬죠? 그죠, 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 때는 뭘 드리죠? 포도죠. 나 벌써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네, 보리, 밀, 포도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처음에 수확된 걸 가지고 먼저 제사를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추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단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그 제사 우리의 모든 걸 받으셨다 해서 함께 다 추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첫 열매와, 구약에는 첫 열매와 다른 곡식을 구분 지었지만 그날은 이 열매나 이 곡식이나 함께 추수된 걸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희도 첫 열매라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걸 모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고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디도서 3장 14절 볼게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 요한이, 바울이, 베드로가 모두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열매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이걸 나가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귀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가요. 이게 아이를 잉태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걸 잉태하는 거지만 요한이 이걸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에게는 나와야 되는 열매가 있어. 뭐예요?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못 맺어요. 오래 참으면 어떻게 맺습니까? 못 맺어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것, 이걸로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구분 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는 거예요. 또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세상 걸 버리고 예수를 던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예수도 받고 세상에 받고 이것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이걸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료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신부여 그거로부터 당신의 정절을 지키세요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바벨의 음녀가 주는 그런 복 없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의 신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150편처럼. 그래서 그게 찬양이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겁니다. 시편 맨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끝까지 부를 그 감사의 찬양.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볼 때 그의 지위, 그의 재력, 그의 외모, 그런 학벌, 이런 걸로 평가하거나 재지 않아요. 누군가를 배려할 수는 있긴 하겠죠. 배려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자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내가 완성품이 아니니까 아유 어떻게 이런 신앙 갖고 교회 천국 가겠어?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시온산에 있는 내 모습과 지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동시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흠없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야, 난 너희들이랑 때깔이 틀려. 어디 감히 건방지게 함부로 어울리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겸손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더 배려해 줘야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유혹, 시험,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래,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적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참되게 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는 지금 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을 겪으면서 궁극적 승리자의 그 모습을 보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승리자로 시온산에 서 있을 거예요. 그때 서로 함께 얼굴 보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없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함께 얼굴 보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해야죠. 그 승리자답게 그 땅에선 그렇게 살고 이 땅에서도 난 승리자로 살 거야. 나 다 내 밑에 꿇어.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승리하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말과 삶과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처음 그 익은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저마다 복받는 행위에 대해서, 복받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오직 진리 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로서 그 마음을 다잡는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자로서 이 세상에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소외되고 복음에 대해서 메말라하는 그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그 영적 보화를 증거해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